만나본 여러 목사님들 중에 가장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분은 유대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우리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오신 우리 탈북민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북한에서 하셨던 일이 아주 화려합니다. 해군 장교로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하셨고, 그리고 이 미국식으로 말하면 CIA죠. 북한의 그 정보부 소속으로 아주 고위 그런 장교로 활동하셨던 분이 유대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연 속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한국까지 도착하는 그 스토리가 정말 그 영화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가셨고요. 그리고 중국을 쭉 내려와서 홍콩 앞에까지 내려오셨다가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오실 때에도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홍콩 앞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그러한 용기이죠. 중국에서 경찰들에게 잡힐 뻔했던 그런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그 바다를 건너면서 또 큰 그 생사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또 목회자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 이 탈북했던 그 스토리를 들을 때 얼마나 참 영화 같은 스토리인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의 용기에 감탄하던 중에 함께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한 40명 정도 모시고 대형 버스를 타고 캐나다를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우리 유대열 목사님이 같이 여행을 하셨어요. 근데 여행을 하는 그 첫 순간에 버스를 타기 직전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버스로 여행할 때 저를 제일 앞자리에 좀 좌석을 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그 캐나다의 좋은 광경 가장 앞자리에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일 좋은 풍경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버스를 타면 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 웃으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멀미를 심하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나하고는 다른 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저분도 멀미를 하는 분이고 연약한 분이시구나,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큰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숨어있는 그러한 연약함,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전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죠. 이 니느웨가 있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하고 난폭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인한 나라, 강인한 사람들인데, 요나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나라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본인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도시 전체, 제국 전체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도 참 놀랍지만,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어떤 역사,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회개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성경 몇 구절을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에 아수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 봤더니 제일 먼저 아수르가 나오는 본문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수르와 가까운,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강이 인접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아수르는 에덴 동산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와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 아수르라는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할 때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에 아수르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시작되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 세상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영웅.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어떤 나라를 세웠는가 보니까 10절부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나라죠.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이런 도시들을 세웠다. 아수르, 니느웨 이는 큰 성읍이더라. 자, 두 번째 아수르의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당시 인간의 가장 큰 영웅이라고 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세웠던 바벨탑, 그 바벨탑의 연속성에서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믿음 좋았던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죠. 기도하는 왕,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왕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요. 이사야 36장 보시면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해요. 혹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즉 아수르 왕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이 아수르 왕이 신하를 통해서 보낸 왕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긴 사람은, 나를 이긴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 내 앞에서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별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수르 왕입니다. 자, 세 구절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아수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의 일부였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곳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간 영웅의 등장과 함께 이 아수르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제국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아수르 왕이 했던 말,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손으로 내 앞에서는 안 된다, 별 수 없다. 그렇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을 과시했던, 자만했던 사람이 아수르 왕이고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창조했지만 결국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혜를 드높이려고 교만해졌던, 스스로를 높이는 죄인의 완결판, 죄인의 결정판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아수르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세 가지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죠. 먹던 것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멈추겠다 하는 거죠. 음식에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겠다. 아주 상징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국민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대표적으로 니느웨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죠. 왕복을 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 옷을 바꿔 입는다 하는 것은 본인의 상황, 본인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 사람 옷 벗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역할로부터 지금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 왕이 왕의 옷을 벗었습니다. 본인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나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상복, 유가족들이 주로 입는 그 상복이 굵은 베로 만들어진 옷이죠. 그 옷을 입은 채로 제 위에 앉아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상복을 입었다, 잿더미 위에 앉았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금식을 했다, 옷을 벗었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본인의 무력함, 본인들의 소망 없음을 이러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그리고 본인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이 니느웨 도시 전체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계기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는가? 한때는 자기의 주먹을 믿고 정말 안하무인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들었던 설교는 아주 간단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했던 설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마디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설교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That's it.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나는 오랫동안 외친 것도 아니고 겨우 하루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설교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핵심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죠. 니느웨가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힘과 영광과 당신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했던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종말을, 물론 요나가 이 메시지를 아주 순수한 동기로 선포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의 종말을, 마지막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던,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성, 견고한 성,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뻐겼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변방의 선지자,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이 요나로부터,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의 그 짧은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 못 간다는 사실,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들의 도시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니느웨 사람들이 본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본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마지막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참된 회개의 삶이 시작됐던 것이죠. 이 니느웨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영적인 위기, 가장 큰 영적인 문제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과 마지막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 중에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옛날의 삶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큰 차이로 옛날은 우리의 삶의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며 살았다. 그분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많은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에 죽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나무를 베다가 죽었고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폐렴으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렸을 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3명 역시 모두 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역시도 8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결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 오웬, 존 칼빈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했던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목회자였지만 그들의 삶에 죽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두 분의 삶 속에 질병, 죽음, 인간의 마지막 그 순간이 너무나 가깝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 그러한 훈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 아주 가까이 느껴졌던 그러한 죽음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질병들이 이제는 고쳐지게 됐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가족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직면한다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자신들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호스피스 센터로 몰아내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것,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례식보다 광고 때 아이들 출산하는 광고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그 한 해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2022년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명이었다. 2023년에도 적어도 10명을 우리가 낳자. 그렇게 광고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6월 현재 중간 합계 제가 주보를 쭉 보면서 보니까 6월 달까지 5명 저희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꼭 10명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소식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식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멀리 생각한다면, 죽음을 우리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례식이 많지 않고 출산, 돌잔치 이런 것이 많아서 좋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고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지혜죠.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끝이 있고 자신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이 도시가 영원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 깨달음을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안전했고 현재를 가장 많이 즐겼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제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반응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 주석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영국의 청교도이셨는데요.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 주석인데, 이분의 아버지였던 필립 헨리라고 하는 분도 아주 훌륭한 그 청교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보다 더 참 영향력 있는 사람, 더 뛰어난 인물은 우리 필립 헨리의 아내였던 캐서린 헨리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청교도들은 그 비주류였는데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 좋은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고 대학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 사회에서 주변부로 좋은 자리도 올라갈 수 없었던 그 사회의 마이너리티, 마이너들이 영국의 청교도였습니다. 필립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 역시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이 사람과 결혼한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아주 집안이 좋았습니다. 아주 명문 가문에서 아주 곱게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필립이라고 하는 이 출신을 잘 알 수 없는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 측의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죠. 아주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Where did he come from? 그 친구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제가 아마 그 친구라고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그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Where did he come from? 그때 캐서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관심은 where he came from,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where he is going to,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Where did he come from? 그가 어디 출신이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고 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ere he is going to,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이루어 있고 얼마나 안전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가 지금 그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당대에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배경이 가장 좋은 도시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짧은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Where are we going to?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요나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의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뜻을 돌이키셨다. 제가 초록색 글자로 좀 첨가해 봤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다른 곳에서는 함께 슬퍼하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다, 함께 마음 아파하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 동사가 사용된 구절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 위로하라 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또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수시로 마음을 바꾸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애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다.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여러분 요나가 했던 그 짧은 설교, 그 부족한 설교, 5마디밖에 안 되는 설교, 하루밖에 선포하지 않았던 그 설교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거면 충분해, 니느웨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도 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결단하셨겠습니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낮아지자마자 그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니느웨와 같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왕이 보여주었던 모습, 본인을 낮추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죠. 보좌에서 내려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던 이 겸손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떠나시고
영광스러운 옷이 아니라 가장 허름한 인간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옷을 다 벌거벗겨 다니는 그러한 수치를 겪으시면서 잿더미 위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니느웨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긴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루에 불과한 5마디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분,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선지자,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나처럼 하루 반짝 외치고, 여러분, 요나처럼 너희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무너져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친히 저주를 감당하셨던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사랑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Where are we going?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자들에게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요나보다 더 크신 아름다운 선지자, 아름다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니느웨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었던 그 왕의 자리를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입었던 그 왕의 옷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로운 옷을 함께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